이스라엘이 바벨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을 한 게 BC 516년이었습니다. BC 516년이면 지금으로도 몇 년 전입니까, 여러분? 올해가 2022년이죠. 그러니까 약 2000년으로 잡고, 그러니까 약 2500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2500년 전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이 8장의 본문 내용을 제가 해설로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거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25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25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그 2500년 전의 일을 보는 거예요. BC 516년에 성전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났죠. 약 60년이 58년인데 약 60년이 지나서 누가 온 거예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지금 온 것부터 이제 하는 게 에스라 7장부터 내용이죠. 에스라가 왔습니다. 그때의 연대가 458년이라고 했죠, 제가.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통달한 자였고, 그리고 그는 서기관이었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사실은 말씀으로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에스라 몇 장이었죠? 7장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8장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 이 8장의 내용은요, 제가 먼저 전체를 한번 쭉 내용을 압축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8장의 내용은요, 에스라가 자, 2차 포로 귀환하잖아요. 2차로 포로로 귀환하는데 에스라가 뭘 하느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 뭘 한다고요?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준비.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딱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갈 사람들을 조사해가 인구수를 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특별히 누구를 많이 데려가냐 하면은 제사장들을 많이 데려가요.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많이 데리고 가요. 레위인들을 이제 데리고 가고, 그런데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정작에 꼭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준비를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거는요. 그러면은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저를 보세요, 저를. 요 부분은 듣고 이제 읽으면 돼. 다 준비를 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준비를 안 하고, 누구께 맡기더라? 하나님께 맡기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다 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부분이냐 하면은 자기들의 안전 문제예요. 안전 문제. 길을 떠나면은 약 1500km에서 1600km 떨어졌거든. 그 길을 가는데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한 위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돈을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돈을 몇천억을 가져가요. 몇천억을. 그러니까는 그걸 노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안전 문제, 위험에 대한 안전 문제는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은 에스라는 이것을 누구께 맡기더라? 하나님께 맡기더라. 이 준비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인구수가요, 약 1750명 정도 돼요. 1750명 정도 되는데 금과 은을 비롯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어린아이들도 같이 간단 말이야. 근데 이 안전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왕에게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더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읽으면 이제 이해가 다 돼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왕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왕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스스로를 여러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시험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군사들을 대동하고 가면은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호위무사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뭐 했기 때문에 믿기 전에 먼저 기도한 거라. 기도해가 응답을 받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군사들과 함께 가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가는 겁니다. 직접.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모한 일일 수도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무모한 일이에요. 아니 저기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가지고 가는데 예? 군대 병력을 가지고 안 가고 그냥 자기들끼리 가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맡기더라? 하나님께 맡기더라. 읽어보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1, 2절을 읽어봅니다. 자 에스라 8장 1,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여러분 8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2차 기한 때에 지금 사람들 조사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파별이 아니겠죠. 가계별입니다. 이게 10지파는 거의 다 이제 없어졌다고 보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좀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조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에스라와 함께 간 자들을 기록을 해 놨다. 2절에 보시면은요. 2절에 여기 보시면은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라 이런 데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의 리더가 있죠. 이 사람들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아론의 아들이 누구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8, 9, 10장에 그거 보면 다른 불을 들이다 죽어버리고 아론의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 두 계열이 있었는데 엘르아살의 아들이 누구냐면 비느하스란 말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 중에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계열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는 사실 어느 계열이에요? 엘르아살 계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세요. 엘르아살의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누가 가는 거예요? 게르솜이 가고 이다말 계열에서는 다니엘이 가는 거라. 지금 여러분 두 계열로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윗 자손 중에는 이거 왕통이잖아요. 이 다윗 장성은. 이 유다 지파의 다윗 자손 왕통에서는 핫두스가 가는 거라. 그리고 뭐 어느 지파에서는 누가 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14절까지 안 읽어봐도 됩니다. 14절까지 읽자 할까봐 겁나죠. 이거는요, 그냥 그 계보를 따라서 이제 쭉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70명이었느니라 이리 데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요 다 세어보면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은 1496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1496명. 그러니까 약 한 1500명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다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1496명이 나오는데, 8장 2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몇 명밖에 없더라? 2명밖에 없어요, 지금. 2명. 2명인데, 2명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15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15절 찾았습니까? 자,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누가 하나도 없더라?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돼가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 2명 빼고 레위 자손들이 한 사람도 있더라 없더라?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조사를 한 거죠. 근데 15절에 보시면 이제 가려고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딱 모아놓은 거예요. 전부 다 모아가지고 3일 동안 거의 장막에 머물면서 뭘 조사를 한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본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몇 명이 되고 또요 제사장들은 얼마나 되고 쭉 살펴보니까는 그 중에 어느 자손이 레위 지파에서 여러분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들이 나오잖아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봉사자들을 지금 모집하는 내용이 15절에서 20절이란 말이에요.
게르손과 다니엘 두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는 거라. 두 사람 가지고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60년 전에, 약 80년 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때 인구수가 얼마였죠? 기억납니까? 약 몇 명이었죠? 42,000명이었잖아. 남종과 여종 빼고. 기억나죠? 그죠? 42,36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그 42,360명이 갈 때에 제사장과 레인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굉장히 많이 가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 2명만 가도 충분히 된다는 거야. 되는데 여러분, 왜 지금 레이인들, 즉 성막 봉사자들을 지금 모집을 하느냐? 이거는 좀 이따 이제 살펴보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봉사자들을 지금 모집하는 게 15절에서 몇 절까지다? 20절까지란 말입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냐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라야와 무슬람을 불러가지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17절에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어느 사람들에게 너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레이인들이란 말입니다. 너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누구를 위하여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이렇게 돼가 있죠. 그러니까 레이인들을 지금 모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막 보내가지고 지금 막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자,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자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막 보내가지고 지금 성전 봉사자들 레인들을 지금 다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세보면은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개수를 해보면은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처럼 사람을 데리고 오죠. 한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형제 18명이 나오죠. 그죠? 18명. 더하기 밑에 19절에 20명 더하기 그리고 20절에 몇 명입니까? 220명을 다 더해보면 총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은 259명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오더라고요? 성전 봉사자가 약 259명이라 약 260명을 모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에 여러분 개수를 했을 때 제가 몇 명이라 했습니다. 1496명이었고 성전 봉사자는 총 몇 명이더라? 249명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보니까는 몇 명이 나오느냐? 1755명이 나왔습니다. 1750명, 약 1755명 중에서 성전 봉사자가 몇 명이더라? 249명을 모았단 말입니다. 8장 1절에서 여러분 20절까지의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 장막에 거기서 머물면서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는 일반 백성들은 몇 명이더라? 약 1490명, 그러니까 약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없더라? 누구가 없더라? 레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모았는데 몇 명을 모으더라? 249명을 모은 거예요. 2명만 가지고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자, 여러분 1차 포로 기한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갔습니까? 42,360명이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가가지고 잘하고 있으면은, 성전 봉사자들 데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겠죠. 그냥 제사장이나 한 2명 데리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소문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소문을. 누가요? 에스라가 소문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1차 포로 때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가지고 이미 시간이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약 80년이 흐른 거라.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60년이 흐른 거라, 60년. 근데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개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상태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신앙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엉망이 되었다는 소식을 에스라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사자들을 몇 명을 모으더라? 249명을 모으더라. 이거란 말이에요. 구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장. 이게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야 돼요. 자, 9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에스라 9장 1, 2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누구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누가 제가 어떤 이 되었더라? 방백들과 고관들을 비롯해서 그 위에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일을 주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일을요. 이 사람들이 더욱 이제의 어떤 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요 지도자들이 뭐 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도자의 타락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여러 얼핏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와서요 지금 구장은 와서 지금 사람들에게 보고받는 거거든. 와서 보니까는 자기가 들었던 소문이 그대로더라 아니 부풀려졌더라 그대로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는 무리를 강가에 모으고 3일 동안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았는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여러분 249명이나 모았느냐? 여러분 민수기 여러분 3장 4장에 보시면 레위인들은요 어떤 제자들이냐? 레위인들은요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이 세 계열이 있었죠. 그죠?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이 세 계열이 있었는데 민수기 3장 4장에 보면은 고핫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고핫 자손은요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소 안에 있는 그런 물건을 다루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이 계열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가장 어떤 것들이죠.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맡는 그 계열이 어느 계열이더라? 고핫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게르손하고 므라리는요 성막에 있는 그 뭐 덮개라든지 또 말뚝 박아 놓은 거 그리고 또 뒤에 휘장 칠한 거 완전히 생노가다란 말입니다.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가. 그러니까는 성전을 관리하려고 하면은 제사장이 여러분 이 사람들을 관리 감독을 하지만은 누가 있어야 된다?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레위인들. 고핫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를 운반하고 게르손은 성막 본체의 덮개, 외부 포장을 맡아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므라리는 성막 본체 주위의 말뚝과 널판치 등을 운반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민수기 3장 4장 읽어보시면 잘 나와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 계급들이라고. 제사장. 민수기 3장 5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감독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뽑으면요 레위인들은 다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보면은 질서가 사실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가 있고 밑에 밑에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이거는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직이지만은 이 봉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 놓으셨다?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사와 그리고 당의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장목사와 장로들이 이렇게 의논하는 이 기구가 이게 장로회라는 이런 조직이에요.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가지만 당에서 모든 결정을 어떤 안건을 올려가지고 결정을 하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집행하는 또 기관들이 있겠죠, 그죠? 집사회라든지 이런 뭐예요? 무슨 회의 한 번씩 엽니까 그거? 그 뭐라 해요? 재직회라 하나? 그런 걸 열어가지고 그 결정된 것을 시행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라든지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서리 집사 그렇게 교사들하고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계급이 아니라 무슨 직이라고요? 봉사직이라는 거다.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요,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6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20절을 읽었죠 방금. 16절에서 16절을 이제 읽었는데 이걸 다 여러분 더해 보면은 일반 백성들의 수가 1496명이었고 레위인들을 여러분 259명을 더하면 총 1755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에스라 2장에서 1차 기한했던 사람들의 총수가 42,360명이었죠. 약 42,000명이란 말이라. 남종과 여종을 더하면 약 5만 명이 갔지만 그러면 여러분 1차 포로 때에 42,360명이 갔으면 2차 포로 기한 때는 몇 명이 오는 거예요? 약 1,750명 정도가 오죠. 그러니까 이게요, 1차 때에 비하면은 몇 프로도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5%도 안 돼요, 5%도. 계산하려 한 3%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1차 포로 때에 비해서 2차 포로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적게 간 거란 말이에요. 1,700명 정도가. (42,360명이) 갔으면 레위인들 여러분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데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 250명이나. 근데 에스라는 어떤 소식을 들었더라? 거기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소식을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 거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무슨 준비를 하더라?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더라. 할렐루야. 예. 한국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전과 신앙 상태가 제사장 계급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에스라 몇 장이었죠? 9장 1, 2절을 읽었죠. 이 사람들 중에서 타락을 했는데 누가 앞장을 서더라?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요 또 지도자 계급들이 이 죄에 더욱 앞장을 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영적인 타락은 누구의 타락부터 시작이 되더라? 제사장 계급,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 소리를 듣고요, 9장을 읽어보시면은 에스라가요, 들썩 앉아버립니다. 왜?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 한참 앉아가지고 멍하게 이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네. 한국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884년 처음 공식 선교사 의사 알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1885년에 북장로교회 선교사 누구였죠?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목사 누구였죠? 아펜젤러가 여러분 손잡고 제물방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1885년이었다. 공식 선교사가 들어온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느냐? 몇 년 지났습니까? 1885년이니까 약 130 몇 년 지났죠 지금.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신학훈련을 받은 정식 선교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초교파적으로 수많은 교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요, 선교사 또 지역 분할 정책을 썼어요. 야, 너희들은 이 지역에서 하고, 너희들은 우리 장로교는 이쪽 지역에서, 감리교회는 이쪽 지역에서. 그렇게요, 선교사 분할 정책을 써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뭐가 들어와 있었다? 성경이 여러분 번역 성경이 들어와 있었어요.
칼 맥킨타이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수정이가 일본에 가가지고 또 성경을 번역하고,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가 성경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이미 여러분 성경 번역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치밀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해서 역사를 하신 것이에요. 아주 치밀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한국 교회사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치밀하게 한국 선교가 준비되고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러면 주일학교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교육이에요? 주일학교 교육이 이루어진 거라. 주일학교에 가면 여러분 뭐합니까? 성경 공과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부 다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까지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 공과가 나오면은 그거로 예배 드리고 나서 교사들이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교육이 누구를 통해서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다 만들어 왔던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과 성경학습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어떤 그 위험수에 이미 도달한 지 오래됐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참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번에 그 뭐 누가 뭐 내한테 뭐 보내가지고요, 수련회인가 뭔가 하는데 참 내가 기가 막혀가 나도 덜썩 주저앉고 싶더라니까. 애들 뭐 하나 안 하고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 하는데 뭘 가르치는지 몰라. 어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혀요, 이 지금. 우리 여러분은 이 이단들의 이런 바로가 이제 초창기에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세교회사를 여러분 공부해보면은요, 이거는 여러분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 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뭐를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 성경을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해요. 예. 다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 교육이. 아이들 여러분 성경 방학 때에 뭐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은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아이들에게.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주일학교 교육과 성경 학습 프로그램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초신자들도 들어오면은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초신자들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성경을 먼저 이렇게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몇 권이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헌금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오면은요, 그런 교육 안 받으려고 그래.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물론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요, 뭐 일을 하려고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 막 어디 가서 봉사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신자가 들어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일단 학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거를 쫙,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한 십몇 주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 들으면서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여러분 138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138년이 지나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물론 여러분 신학교를 비롯해서 선교도 여러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심하냐?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타락. 지금 여러분 에스라 8장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42,000명이 가고 난 뒤에 여러분 몇 년이 지난 거예요? 60년이 흐른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그런데 누가 먼저 타락해가 있더라?
지도자 계급들이 타락을 해가 있더라. 그래서 에스라가 그런 소문을 듣고 성전에서 봉사할 성전 봉사자들을 몇 명을 뽑더라? 249명입니까? 59명입니까? 259명을, 약 60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의 여러분 타락이 심각합니다, 지금. 지도자는 물론 목사들이죠. 제가 여러분 합동 측이지만은 우리 합동 측도 여러분은 뭐 다른 교단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성직매매예요, 성직매매. 완전히 썩었단 말입니다. 어느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면 돈 주고 들어가야 돼요. 목사들이요, 은퇴하면서 돈 주고받고 한단 말이라, 이게. 교회 건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뒷전이고 이러면 자기 교회 세워가지고 울타리 쳐가지고 성도들 가두리에 가두는 거라, 이게. 저희는 뭐 성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훌륭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 다 열애. 교회가 여러분 메가처치 교회들이 지금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메가처치. 외국에 나간 여러분 유학파들이 외국에 나가 보니까는 누구만 살아남아 있느냐? 메가처치만 살아남아 있는 걸 보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교회가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전부 다 대형으로 가야 된다. 대형으로. 그 지금 큰 교회 주위에는요, 작은 교회들이 없어요. 그 주위에 가면. 목사들의 타락은 여러분, 목사의 타락은 누구의 타락으로?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 교회의 타락은 국가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외국에서 우리 오래 살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선교지라 그래, 다들.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선교지라, 한국 교회. 한국 교회가 여러분 중세교회보다 더 타락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어디를 놓고? 우리 한국의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에스라 8장 21,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에스라 8장 21절, 22절. 그때에 내가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라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모으고 제사장과 레인들을 뽑아가지고 준비를 시키고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에스라가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할 길을 그에게 뭐 했다? 간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에스라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금식 기도 기억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9장 나오죠, 그죠? 21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에스라와 여러분 함께 길을 가는 자들이 모두 여러분 몇 명이었습니까? 약 1700명이 넘었죠. 1755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은금과 재물들이 있고 어린아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분 적들을 만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돈을 많이 들고 가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찾아 읽어봐요. 앞에 그 뒤에 24절 한번 봐요. 25절 26절이네. 25절 26절 읽어봅니다. 25절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라 이래 돼가 있죠. 이거 여러분 계산하면 안 해봤죠? 내가 아까 계산해 봤거든. 이게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금 100달란트면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1달란트가 여러분 몇 킬로일까요? 1달란트가 34킬로란 말이에요. 34킬로. 그러면 여러분 금이 지금 100달란트잖아요. 그러면은 100달란트면 금이 몇 킬로란 말이에요? 1달란트가 34킬로니까는 10달란트는 340킬로, 100달란트는 3,400킬로란 말이에요. 3,400킬로. 3톤이 넘어요. 3톤이. 금이 3톤이 넘어. 1달란트가 34kg, 10달란트 340kg, 100달란트 3,400kg. 금이 3,400kg면 이게요. 금만 3,000 말이 왜 이래 안 돼요. 금만 3.4톤이라 3.4. 은이 650달란트면 이거는요. 이게 20톤이 넘어요. 이거. 제가 여러분 이거 요즘 금시세로 계산을 해봤거든. 3.75가 한 돈이잖아요. 3.75g이. 3.75g이 한 돈에 지금 돈이 얼마냐면 32만 원에 지금 시세가요. 많이 올랐어. 그럼 요새 시세로요. 요걸 쭉 계산해 보면은 37g이면 320만 원. 370g이면 3,200만 원. 3,700g이면 얼마예요? 3억 2천이라. 그래가지고, 네? 3억 2천. 네? 그래가지고 이게 금이 3,400kg이기 때문에 요걸 계산해 보면요. 이게 얼마 정도 나오냐 하면은 3,200억입니다. 금이 얼마라고요? 3,200억이라, 3,200억. 은은 몇 달란트입니까? 은은 더 많아, 이게. 100달란트는 은이 650달란트거든. 은이 약간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보면은 적어도 암만 적게 따져도 요새 돈으로 얼마더라? 약 5천억은 그냥 넘어버려, 5천억은. 그래, 그러면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은그릇도 여러분 100달란트란 말이에요. 은그릇이 아니고 금그릇도 100달란트. 그 6천억이잖아, 두 개 합치면은. 1조라, 1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만약에 이러한 정보를 알고 누군가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병력을 이끌고 치면은 다 죽는 거라 가다가요, 이게. 싹 다 몰살이라. 천 몇백 명입니까? 약 500명 가까이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 아니, 스가랴가 아니고 에스라 7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아니,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군대들 병력 동원해가지고, 군사들 대동하고 가면 되잖아. 왜 그래 도대체? 무모한 짓을 해.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단 말이라. 근데 여러분,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다시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22절. 자,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는 거예요. 에스라 8장 22, 23절입니다.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마하였다.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전에요,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고 자랑을 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아닥사스다 앞에서. 누가요? 에스라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이런 분이에요? 하고 쫙 자랑을 놓아놓고. 근데 어찌 여러분 그걸 자랑해 놔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어찌 내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예? 어떻게 내가 왕의 도우심으로 군대를 내가 동원해 가도록 보병과 마병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지만 사실은요, 에스라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한 것을 이미 기억하고 뭘부터 하기 시작하더라?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 2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했죠? 그건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게 에스라는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난 뒤에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병력을 구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걸 하더라 안 하더라, 그걸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해가 떠났다라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에스라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응답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음성으로 아니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에스라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갈 때 기억납니까? 선교갈 때. 제가 여러분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 옮길 때에 큰 일을 앞두고 그 교회를 나와야 되었어요. 그때. 교회를 나와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교회 나와서 다른 교회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뭐 했죠? 그때 우리도 또 20일 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제가 사역을 이제 이 교회 사역을 마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아니면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응답을 받고 가고 경주 이씨에게 연락이 올 것이다. 참 지금도 내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경주 이씨에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이시성을 가진 목사님 교회에 서류를 넣었는데 둘 다 이씨라. 근데 결국에는 경주 이씨한테 연락이 왔잖아요. 그 교회로 간 거란 말이에요. 당에서 여러분 선교사로 좀 나가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때 또 뭐 했죠? 그때 21일 금식 기도했죠. 그때 또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어요. 꿈으로 응답하셨죠. 13억 6천 옥수수 여러분 제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전부 옥수수 밭이에요. 참, 제가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강의하러 다니면서 기차를 타고 쭉 다니면은요, 그 길림성 그 일대가요, 그 옥수수 밭이더라니까. 나중에 알고 저 옥수수가 끝도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셨던 그 옥수수가 다 생각이 나는 거라. 그냥 기가 막히는 거라. 기가 막히고 옥수수를 볼 때는 옥수수가 하나님 여기였네. 말씀을 여러분 맺읍시다. 지금 시계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거의 다 됐네. 뭐 조금만 하면 1시간이 흘러버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에스라 8장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에스라는 뭘 하더라? 떠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더라. 철저하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성전봉사자도 모집하고 정보를 얻고 이래가지고 다 하고 난 뒤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난 뒤에 떠나기 전에 그는 뭘 해야 하더라?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일을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병력 없이, 군대 없이, 군사들의 보호 없이 우리가 떠날 겁니다. 약 1,500km의 대장정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한 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뭘 하더라?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라 여러분 8장 31절에 보시면 이걸 안 읽었네. 8장 31절. 31절을 읽어봅니다. 에스라 8장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큰일을 앞두기 전에 미리 기도하면 더 좋아요. 미리 기도하면. 미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우리의 말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신앙이 이상해져요. 나이가 들면. 목사님도 똑같아요. 우리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제목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목사님들과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에스라 8장의 내용은요, 결국에는 뭐였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